이사야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4쪽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이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활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이사야 7장의 말씀은 소명을 받은 이사야가 첫 번째 예언을 여기서 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라가 몹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이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하스 왕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6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환상을 보고 선지자의 소명을 받아요.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은 아하스 왕이에요. 그래서 이미 시대가 좀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우리 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입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멘. 고까지만.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그러니까 우시아는 죽었어요. 근데 우시아가 죽고 요담이라는 아들이 왕이 됐어요. 요담은 젊어서 왕이 됐는데 한 16년쯤 하다가 그도 이제 일찍 죽고 그 아들 아하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아, 요담, 아하스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하스는 우시아의 손자가 되는 거예요. 왜? 우시아의 아들이 요담이고 요담의 아들이 아하스니까. 그래서 우시아 왕 때 그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는데 이제 시간이 한 16년 이상 지나서 우시아로부터 요담, 아하스까지 이르른다. 근데 아하스가 통치하고 있어요, 남한국 유다를.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전쟁이 동맹군이 누구냐? 아람의 르신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주로 아람과 에브라임 동맹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대한 애칭이에요. 아람은 그 당시에 시리아가 바로 아람이라는 말로. 아람의 나아만 장군 아시죠? 나아만이 강성했잖아요. 아람 나라가. 시리아예요. 시리아도 그 시대에 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의 연합군이 남한국 유다를 치러 올라왔는데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지는 못했어요. 전쟁은 치렀는데 그 땅을 남한국 유다를 점령하지는 못했어요. 이제 그 상황을 1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왜 치러 올라왔느냐? 이제 그건 우리가 알아야죠. 그 시대에 강성한 나라가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강한 나라가 됐는데
이제 아수르를 싫어하는 게 아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이 이제 남북 왕조가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을 꼬셔가지고 우리가 이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손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한국 유다도 우리와 함께 손을 잡자. 그리고 아수르를 대항하자. 아수르는 강한 나라지만 나쁜 나라다. 이제 이렇게. 왜? 아람과 아수르가 서로 적대적이니까. 그런데 아하스 왕은 나는 그냥 아수르하고 좋게 지낼 거다. 난 굳이 싸우려고 안 그럴 거야. 너들끼리 해. 이제 그러면서 거절을 했더니 이제 이 아람과 에브라임 동맹군들이 남한국 유다가 건방지게 우리 말을 안 들어? 저놈이 아수르 편을 들어? 그러더니 남한국 유다부터 정복해 버리려고 이제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기지는 못했더라. 이제 그걸 1절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강대국이고 강대국을 이길 재능이 없으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제 아수르에 대항하는 상황. 이제 그런데 남한국 유다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하고 힘을 합치자. 난 싫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부터 우리가 정복해야 되겠다 해서 아람과 에브라임 연합군이 남한국 유다를 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 이제 그게 1절의 전제예요. 근데 2절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이야. 그거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2절 말씀으로 읽어보고 2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게 이제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군을 만들었다고. 어떤 사람이 와서 정보를 준 거예요. 다윗의 집이라는 것은 이제 이 왕궁에 와서 아하스 왕에게 와서 그 사실을 말했.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남한국 유다는 뭐 경제적으로나 강성했지만 두 나라를 이길 정도의 힘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죠. 전쟁이 두렵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뭐한 같이 흔들린 같이. 바람이 불면 숲이 막 흔들리잖아요. 그것처럼 숲이 흔들리듯이 백성의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 왕의 마음도 이제 큰일 났다. 사실 북이스라엘하고 남한국 유다도 싸우면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늘 우세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에다가 아람까지 합한 동맹군이 오는데 이걸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숲이 흔들린 같이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에 늘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를 둘러싼 상황들이 늘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어요. 신앙도 흔들리고 직장도 흔들리고 가정도 흔들리고 모든 게 이런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있던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서 너가 아하스 왕에게 가서 이렇게 내 말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절에 이사야가 가는 거예요. 아하스를 만나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읽어. 3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수알 야숲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주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은 거 가서 만나라는데 그것이 세탁자의 밭인데 세탁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청소업자 그 당시에도 아마 큰 옷 같은 건 하기 어려웠으니까 그런 걸 모아서 아마 빨던 세탁업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 왕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너와 내 아들이 함께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다 그랬어요? 구원이란. 여호와는 구원이다. 그러니까 이사야, 야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여호와는 구원이란. 엘리야, 이사야, 엘리야, 야자 붙은 이름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이름이 이사야의 이름의 의미예요. 그 수알야숲이라는 이름, 그 아들의 이름은 또 뭐예요? 작은 1번 밑에 내려오면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 결국 이제 미래에 이루어질 그 남은 자, 바벨론에서 돌아올 남은 자들을 미리 가리키는 어떤 예언적인 그런 아들의 이름이에요. 이게 둘이 가서 아하스 왕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하스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예언의 내용이 뭐냐? 4절이에요. 자, 4절 한번 읽어보죠. 4절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릇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렇죠.
지금 온 백성도 왕도 지금 막 두려워 벌벌 떨고 있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그냥 바람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린 것 같이 막 정신없이 흔들려. 그러니까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상가라는 건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하라는 것은 좀 침착하게 좀 이런 모든 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경고망동하지 말고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들을 치러 오는 이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의 아들 같은 얘기예요. 르신과 그 아람의 르신과 또 에브라임의 르말리의 아들 베가, 그들이 지금은 너를 치러 진노해서 오지만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연기가 나는데 이제 우리가 부지깽이 알잖아요. 불쏘시개 같은 거. 근데 그것이 그루터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밑에 조금 불이 붙은 거라는 거예요. 그 연기가 난다는 건 이제 불이 꺼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별 볼 일 없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연합군이 오지만 그들은 별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거대하고 꼭 골리앗처럼 다가오지만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이 계실 때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부딪히면 막 그냥 큰일 날 것처럼, 세상이 나를 삼켜버릴 것처럼 걱정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가고 조용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 낙심한 사람은 기도도 안 해. 아주 낙심해서 그냥 죽기로 작정했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말고.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누가 세보니까 365번이래. 365일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매일매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매일 걱정하니까 기껏 기도하고도 또 나가면 또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나 죽을 것 같아. 우리 아들 어떡하면 좋아. 늘 두려워. 지금 잘 되면 또 오늘은 잘 돼서 감사하지만 내일 또 망할까 봐 또 걱정이고, 지금은 건강해서 감사하지만 내일 또 병들까 봐 또 뭐 그러면 끝없이 맨날 염려해야지. 그러지 말라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낙심이라는 건 기도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아이고 난 아무것도 못해 이제 죽었어. 그렇게 하지 말라.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 그 밑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이제 그들이 와서 음모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두 연합군이 와서 뭘 계획하느냐, 그걸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시작.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께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이 남한국 유다가 말을 안 들어. 근데 이제 그 옆에 북이스라엘이고 시리아가 있는 거야, 아람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쳐서 그 나라를 쓰러뜨리고 아주 무너뜨려서 그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이 다부엘의 아들은 뭐 누군지 정확히 모릅니다만은 이제 그건 괴뢰 장군이라 그러죠. 괴뢰 장군. 자기들에게 말을 잘 듣는 연합군에 함께 동맹에 순종하고 따라올 그런 허수아비 왕을 세워서 우리가 남한국 유다를 그냥 우리 수족처럼 부리자.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식민지로 삼아가지고 이제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들을 전초기지로 삼자. 뭐 그런 얘기죠. 근데 그렇게 둘이 꾀를 세워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동맹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남한국 유다를 결국 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죠.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물론 전쟁이 나니까 그들이 강성하니까 남한국 유다에 많은 피해는 입혔을 거예요. 많은 남한국 유다의 백성과 군사들이 죽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남한국 유다를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그들의 말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패할 것이다. 그들의 계획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브라임이 결국은 패망해서 다시 나라가 서지 못할 것이다. 그 얼마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에브라임, 그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아에 아수르인들이 오고 혼혈인들이 오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또 끌고 가고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은 혼혈 민족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건데 그들은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아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람의 머리라는 건 아람의 수도야, 수도. 수도가 다메섹, 다마스커스. 지금도 뭐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 있단 말이에요. 다메섹.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 시리아예요. 지금은 이제 거기가 이렇게 뭐 터키와 이렇게 경계를 맛보고 있지만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라는 거. 그 다메섹 수도를 주장하는 이는 르신이야. 이게 다시 말하면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은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그 르신이라는 결국은 이제 르신인데 그 르신 왕도 너희에게 아무런 해를 주지 못한다. 걱정하지 말라는. 그리고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 이제 이 두목이라 그러나 대가리라 그러나 뭐 이런 얘기죠. 아람의 머리는 두목은 다메섹이고 중심은 다메섹이 수도니까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야. 근데 그들은 별 볼 일 없어. 그러면 에브라임은 어떠냐? 9절에 재밌는 표. 에브라임의 머리는 어디예요? 사마리아. 그 수도가 사마리아라면 모든 힘은 사마리아에 있는 거야. 수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의 머리는 또 누구예요? 뭐 어려워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성경에 써 있잖아. 르말리아의 아들이 베가야, 베가. 베가 왕이 그들의 머리야. 그러니까 주권자라는 거야, 그들의. 그러니까 아람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르신이고,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베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라. 베가 왕, 이스라엘의 베가 왕. 그 표현이 이제 좀 복잡하니까 여러분이 얼른 이해가 안 되지만 집에 가 자세히 보면 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머리가 시원치 않다는 거야, 그들은. 그러면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뭐예요? 그럼 남한국 유다의 머리는 누구라는 얘기야? 하나님이라는. 그렇죠. 그들은 다 머리가 주장하는 자가 인간들이야. 인간들. 그들의 나라의 힘은 그 수도에서 나오고 수도를 지배하는 이는 그 인간 왕이야. 근데 그들은 별거 아니라는 거야. 근데 남한국 유다의 머리, 대가리, 두목은 누구야? 보스는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남한국 유다는 어떤 예언이 있는 도시예요. 예루살렘은. 거기서 남한국 유다, 곧 예루살렘에서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 남한국 유다는 다윗의 정통이잖아요.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런 나라가 남한국 유다고 그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시온성 이외에 있는 시온산에. 그곳은 패하지 않을 것이다. 왜? 거기는 메시아의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결국 오셔서 이 남한국 유다를 통치할 것이라는 거예요. 신정왕국. 그 이 나라는 망할 수. 왜? 여기에 주권자는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통치자야. 그러니까 애들이 말하는 그 대가리가 누구냐? 그 대가리라는 건 두목이고 오늘 또 여기 보니까 머리야, 머리. 머리가 다 대가리고 두목이고 보스고 주장하는 자고 그렇죠. 뭐 그 사람이 거기 힘을 다 쓰는 거죠. 근데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다 인간이 그 보스야, 머리야. 그러나 남한국 유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장하는 분. 그러니까 이 성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뭘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9절 후반절의 마지막 절은 뭐예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남한국 유다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반대로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굳게 믿으면 너희는 굳건히 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셔. 우리의 보스가 되셔. 보스. 우리 예수범교회 당회장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 내가 담임 목사하면 당회장이면 별거 없죠. 근데 예수님이 당회장이고 담임 목사니까 걱정할 게 없어.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은, 여러분의 사업체에 주장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야. 내가 주장하면은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 늘 두려워 떨고 늘 불안하고 늘 잠 못 자고 늘 그래. 그러나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면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의 진정한 영적 아버지는, 영적 어머니는 내가 아니야.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야. 그럼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를 얼마나 잘 돌보시겠어. 책임지고. 그건 걱정할 거 없단 말이에요. 왜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 왜 자식 때문에 잠을 못 자냔 말이에요.
어느 학원에 보내야지 애가 좀 더 어떤 학교를 보내야지 걱정하지 말라. 그의 부모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 이제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앞에서 백성의 마음이 바람에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막 흔들렸어. 그러나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 되심을 굳건히 하라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흔들리는 세상에서 믿음의 중심을 잡고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성령과 함께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